안녕하십니까. 특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강입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요절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군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날이 갈수록 성경 말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깨닫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시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종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주시는 말씀 받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겸비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따라야 될 길, 다른 말로 하면 제자 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세요. 오늘 말씀이 9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베레아 전도라고도 말해요. 베레아는 요단강 동편, 그때 헤롯 안티바가 다스린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인데 베레아 동쪽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9장과 10장에 쭉 있어요. 그것을 베레아 전도라고 하는데 특별히 제자 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가 되는 길,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첫째가 되는 길,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길,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영접하여서 순종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통과하시는 중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이제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3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원하셨습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비슷한 말씀을 지난 장에서 하셨죠. 8장 31절. 8장 31절에서 처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언제 말씀하시죠? 다음 장 10장 33절에 가면 거기서도 말씀하세요. 딱 세 번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 38장 31절은 뭐라고 되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9장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짧아요. 짧지만은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그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고난받을 것임을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원치도 않는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조만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사고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고 제자들이 마음 준비하도록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경적 메시아관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듣든 안 듣든 반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생각,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그들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다윗 왕국으로 세우신다는 그러한 사상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뭘 위해 오셨어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생들에게 참 평화와 구원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 이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반복하여 말씀하시자 이해할 수도 없었고 만일에 하나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를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말씀의 뜻을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자상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거 뭐 내가 이해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괴롭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시작을 말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나는 몰라. 나는 못 들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귀를 꽉 틀어막고 듣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뭐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자, 당시 제자들이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제자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잘 되기만을 바라요. 영광 받기 바라요. 복 받기만을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지상 메시아 가치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십자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보다 더 위대한 복을 우리가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의 종이 되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온 거예요. 여기.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를 영원히 누리로다, 영원히 누리라, 영원히 누리라. 3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 문법은 반복을 통해 강조하지 않습니까? 3번 반복하면 정말 강조한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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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게 됩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의 목숨이 1만 개가 있다 한들 그거를 다 드려도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뭐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너무나 큰 복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큰 은혜를 잘 모르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저 세상의 복을 자꾸 추구해요. 물론 세상에서의 복도 복이죠. 그 복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에 비하면 세상의 복은 별거가 아닙니다.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으면 잠시 좀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둘째,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자, 33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뭘 했어요? 길에서 쟁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쟁론을 그냥 들어보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토론은 영어로 argue라고 되어 있어요. argue, debate가 아니라 argue인데 디베이트는 서로 그 중립적인 이슈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논쟁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argue야. 그들이 논쟁한 내용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저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보고 예수님을 잘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와,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모이고 수만의 무리들이 몰려들고 자기들의 위상이 갑자기 예수님 덕분에 쫙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시구나. 이제 우리의 미래도 밝구나. 신분 상승의 기회가 왔구나. 중앙 정계에 진출할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권력 투쟁하는 거예요. 서열 매기기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즉 자기가 서고 크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누가 봐도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 앞서 있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특별히 좀 대우하셨잖아요. 그 세 사람은 9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 방에 3명 우리만 데리고 들어간 거 몰라? 지난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우리 셋만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지. 이야,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우리 모세와 엘리야도 봤다고 너희들 보지 못했지. 우리가 1선이야 1선, 너희가 2선. 요즘 말로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고 너희는 2류. 그러나 다른 9 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빌립은 뭐라고 했겠어요? 지도자는 나처럼 머리가 좋아야 돼. 계산이 빨라야지. 나다나엘은 아마 지도자는 나처럼 생각이 깊은 사람이 돼야 돼. 안에 서로 자기가 첫째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절인데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앉으신 것은 좀 작심하고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유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정식으로 교육할 때 앉아서 이렇게 교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자,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고 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제자들은 그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한 자, 첫째가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첫째가 되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오래 살면서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봤어요? 예를 들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이야말로 가장 권력이 많고 위대한 자라고 봤습니다. 그가 비록 세례요한을 죽였지만 그의 정치적인 권세를 원했습니다. 네가 원하면 나라에 내가 절반이라도 주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세. 이야, 그런 거 이제 대단하게 본 것이죠. 그의 말 한마디로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막 비판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종교 권력, 나도 좀 기회가 되면 한번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도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을 부리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모임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는, 우리 사회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어느 한 지역교회를 일생 동안 섬기며 헌신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큰 교회 목회자가 더 위대한 자로 여겨지고 어디 가나 VIP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선교대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부부가 다 1등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제일 뒤에 앉아갖고 이제 내렸는데 마닐라 공항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물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분들은 완전히 VIP로 레드카펫으로 영접하시는데 와, 참 저게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방재일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그분도 아무도 영접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재일 목사님 모시고 택시 불러다가 이제 그 행사장에 간 적이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뭇사람의 끝이 되어서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사람이 고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보일 때가, 존귀할 때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가장 높은 자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생을 섬기셨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심지어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삶을 살 때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설사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는다고 내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광받고 칭찬받는다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라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서는 자, 그가 높은 사람이고 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환호가 없는 것, 존재감 없게 보이는 것, 그런 곳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크죠?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종로 일부 SNUT에 이병도 목사님 계신데 이병도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지금 제일 시니어세요. 아주 인간적으로도 남에게 질 것 없는 그런 분이신데 아주 겸손하게 한 분 한 분을 섬기세요. 지금 이 시간 되면 4층에 EBF 어린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EBF 어린애들이 벗어놓은 신발이 그냥 4층 앞에 가득해. 너부러져 있어. 그 신발을 다 정리하시는 분이 이병도 목사님. 다 일일이 그 손가락을 그 애들 신발 속에 넣어가지고 전부 정리해서 가지런히 넣으세요. 그리고 흩어지면 또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오늘같이 제가 예를 들면 말씀을 이렇게 전화가 나면 끝나고 나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를 많이 표시하는지 몰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쿠폰을 보내. 감사 쿠폰, 선물 쿠폰이 들어오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수십 번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를 몇 분들에게 좀 나눠줬더니 자기들도 받는데요. 그래서 야, 나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은밀하게 참 선물 많이 주시고 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보통 사람들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없이 섬기다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힘이 빠져요. 또 자기가 조금 그런 일을 한다고 무시받으면 혈기가 나서 참지를 못합니다. 나만 혼자 수고하고 내가 더 비용이 들고 더 시간 들고 그런 말 할 때 있죠. 왜 나만 이렇게 더 수고해야 되지? 왜 내 돈 써야 되지? 내 시간 내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거 계속 하겠어요? 무사람이 끝이 되어서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무사람을 섬기는 것.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렇게 사는 것. 일생을.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도리어 기뻐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기뻐해요. 자기와 주님만의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고 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겉멋만 들어서 소리나는 빈 깡통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내면이 겸손하고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면성이 위대한 자가 큰 자입니다. 물론 정열과 야심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하지만 마음을 들여 따를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을 가게 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에게 소원과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같이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자, 진정으로 큰 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참 자유함과 기쁨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말씀하신 후 친히 본을 보이십니다. 36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분이 이것을 읽는데 안으시며를 앉으시며라고 하자고 예수님이 아이들이 앉는 거 아니라고 이제. 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귀엽고. 그런데 어린아이는 또 어떤 면이 있어요? 아주 고집이 세고 미숙하고 분별력이 좀 없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제가 그제 저희 집에서 가까운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공원에 나가서 좀 이렇게 걷는데 어떤 한 남자애를 봤어요. 한 7살쯤 된 남자애인데 엄마한테 막 떼를 쓰는 거야. 떼를 쓰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떼 쓰는 남자애를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떼를 쓰는데 뭘 사달라는 건지 어디 가자는 건지 엄마 손을 잡고 막 덩덩덩 울고 그러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엄마는 네가 떼 쓴다고 들어주지 않아. 내가 그것을 잘 알려주겠어. 하면서 애를 그냥 데리고 가요. 근데 그 공원이 엄청 커요. 그 운동장이 그 끝인데 그 끝에 갈 때까지 계속 울어. 저쪽에 가니까 애가 그냥 소리가 작아지면서 메아리가 막 울려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고집이 센 아이도 있구나 생각이 되면서도 또 그 젊은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엄마.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유대사에서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말했냐면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방자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심하게 엄격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도 치지 않고 생산 능력도 없고 뭐 도움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귀하게 보고 섬기셨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심으로 깊은 애정을 표시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는 별로 섬겨도 표시가 안 납니다. 계속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 곧 인내와 겸손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무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이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38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이 말씀 보면 이제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3번. 안에 우리라는 어떤 그 서클 의식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따른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바로 뒤를 잇는 정통 라인이라고 여겼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따른 자는 자기들 뒤에 줄을 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중지시켰어요. 스톱!
누구 허락받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야? 라이센스 있어? 이렇게 이제 중지시켰습니다. 제자들은 또 그들에 대한 시기심이 충만했죠. 아니, 우리는 변호사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낳기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편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중단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서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의 역사를 경쟁하던 어떤 자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동기는 시기심과 분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1장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 섬기기가 쉽습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하게 보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들이 받은 부르심대로 충성하도록 섬겨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을 믿는 자 중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주의하여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밟으면 쥐는 즉사할 수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십니다. 연약한 사람 하나를 실족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손과 발이 죄를 범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이 정도로 경고하십니다. 장애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말씀하십니다. 48절, 49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48, 49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의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3번 나옵니다. 13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이 11번이에요. 나머지 수번은 한 번이 야고보서, 한 번이 베드로 후서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50절 말씀은 49절에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받아서 오늘 본문 전체를 결론 짓는 격언을 말씀하시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라. 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며 경쟁했습니다. 낮아져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자,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이 뭐죠? 소금은 어떻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소금이 녹아야 되죠. 녹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희생을 말하죠. 제자들이 소금으로서 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신 것처럼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다른 그룹의 사람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제자가 짠맛을 내는 참 제자입니다.
진짜 소금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무사람의 끝이 되셨습니다. 무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마땅히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서 짠맛을 내서 우리 이웃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만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사람들 간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소금된 제자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결코 위대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를 위대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낮아져 무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커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과 자유함과 생명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한 사람을 겸손히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들로서 위대하게 되고 큰 자가 되고 참 1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심령에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이제후로는 조금도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우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